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좀 무례해요. 무례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좀 경박해요. 뭐 우리 구원 다 받는 건데 뭐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 내가 뭐 잘못했기로서니 뭐 그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흐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쪽, 성도의 견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쪽은 무슨 소리냐? 예수 믿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 많다. 예수 믿고 구원에서 떠난 사람 많다. 한 번 구원을 얻었어 그거 영원하지 않다. 얼마든지 구원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아도 타락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견해가 맞나요? 여러분도 반으로 쫙 자를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는 겁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는 겁니다. 장차 올 시대의 권능, 세상의 권능이라고 하는데 시대의 권능, 그 시대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랬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할 수가 있다. 타락이라는 단어, 파라핍토입니다. 헬라어는 파라핍토. 핍토는 떨어지다는, 파라는 곁에 떨어져, 진리는 여기 있는데 진리 곁으로 떨어져 버려. 이게 타락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워온 대로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저는 성경 두고만 지금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지금 계속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주에 볼 게 뭐냐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똑같이 힘을 합쳐서 좀 나갑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 있고 뒤에 거 있고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 중간에 얘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떼어버리면은, 요것만 떼어서 본다면은 상당히 성경을 곡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 하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앞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자, 좀 더 성숙하자, 이미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배교자들이라는 뜻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너희들이 배교자들, 한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배교자라는 것인지를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하고 같다. 우리가 성장합시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말씀, 우리 좀 더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 성장합시다. 그렇게 권면할 때도 뭐라고 썼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입니다. 위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그들이죠. 6절 타락하면 그들을 이렇게 그죠? 예, 그들입니다. 3인칭 목소리다.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제1청자, 아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제1청자들은 일단 아닌 거죠. 성경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간에는 뭐예요? 그건 그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바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1청자들은 아니다. 단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추상적으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있는지 안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요, 저자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교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배교자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배교자가 아닌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신학적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해요? 예화를 하나 들어요. 아주 쉬운 예화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 예화를 들면서 어떤 사람들이 배교자들인지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평범한 오늘 예화에 우리가 집중하는 편이 나아요. 너무 지나치게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뭐 토론하고 예수 한번 믿으면 타락할 수 있냐 없냐 뭐 어쩌고 그건 옳지 않아요. 오늘 예화를 통해 예화에 집중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예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경사에서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죠. 그래서 오늘 예화는 결국 배교자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열매를 본다고요. 예. 열매를 보면 안다. 유익한 농작물인가 아니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덕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열매들이, 유익한 열매들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들을 보니, 그 중에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예요, 이제, 이 성경 이야기는요. 역사적 이야기 하나 할게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누구였을까요? 신부였죠. 오늘 개신교 목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개신교도 없었어요. 그냥 신부입니다. 신부. 그 당시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였어요? 그가 속한 종교가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덕을 쌓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고, 그가 가르침을 받아온 것이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더 나가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행위 구원이죠.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다. 좀 더 지나치게 나가보니까 뭐냐면은 면죄부 판매라는 거 아시죠? 이건 역사에 나온 거죠. 면죄부 판매. 그게 뭐죠? 건축원금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거입니까?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건축원금 많이 하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판매, 여러분이 돈을 딱 넣으면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여러분 조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품 아닙니까? 돈을 헌금하는 덕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언제 때요? 마르틴 루터 때 그렇다면. 바로 이때 루터를 깨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올 당시에는요,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당연하게 배어있는 상태예요. 배어있는 상태도 플러스 믿음이라는 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위를 다 버려버리고 믿음이 최고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이제 종교 개혁이 돼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 혹은 21세기의 개신교 교인들은 이신칭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덕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알았거나 성도들을 가르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선한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을 얻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한 덕을 쌓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마 자연스러운 것, 열매들인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 더해졌다고요. 마르틴 루터에. 그런데 우리 올라오면서, 지나면서 개신교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 남게 되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이 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개덕교라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열매를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수덕생활, 선한 행위, 덕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덕을 쌓는 것이, 덕을 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면 저주를 받는 것다. 저주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치 배교자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은 후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만이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거 가르쳐도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꾸기 힘들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이, 믿음은 죄지 않습니까? 믿음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날 잘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성경 그렇지 않대잖아요, 지금. 네. 자, 오늘 예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화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평범한 예화입니다. 농경사에서 농부 정도의 지적 수준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예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는다. 복을 받, 7절에 하나님께로 복을, 율로기아는 칭찬이 더 가깝습니다.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는 땅이 있고 저주를 받아서 불타버릴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은 어떤 땅인가? 자주 내리는 비가 자주 내린대요. 가끔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주 비가 내리는데 자주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내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뭐 잘 내면이 잘 돼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은, 유익한 농작물을 산출해주면은 바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땅이 받는 겁니다. 지금 농사꾼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받는 것이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만 어떤 땅은 흡수는 해요. 똑같아요. 항상 수동성이니까. 자, 흡수를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내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만다. 그 예화하죠. 여기서 땅은 누굴까요? 땅. 여러분 상징이잖아요. 예화는 상징, 항상 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땅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땅도 비 받았고, 두 번째 땅도 비 받았죠. 두 번째 땅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외워보니까. 예. 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흙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 땅은 비를 흡수해야 한다. 비가 뭘까요? 비는 뭘 상징할까요? 심볼이잖아요, 다. 예. 비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가끔 내려요? 자주 내려요? 자주 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잖아요. 자주 오는 겁니다.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땅은 항상 수동성이에요. 그냥 땅이 있으면 그냥 내리는 거랍니다. 예. 땅은 수동성입니다. 내리는 비만 흡수하면 됩니다. 비를 흡수해서 하면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 덕을 실천하는 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예.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성인들도 그걸 이야기했어요. 한 번 나쁜 짓 했다고 그건 나쁜 사람 아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쁜 애, 그건 나쁜 놈이다. 한 번 좋은 일 했다고 그거 좋은 사람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좋은 사람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습관이 되려면. 산출물은 반드시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산출물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땅은 농부에게 유익한 농산물을 내고요. 어떤 땅은 가시넝쿨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런데 유익한 농산물을 내면은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요. 더욱 가까이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성은 덕과 연결되는 거예요. 덕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땅은 비를 흡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됐다? 그 땅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다.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그걸 하면서 예화로 말을 한다고. 예화로. 결과로 봐라. 열매로 봐라. 땅도 잘못이 없고요. 비도 잘못이 없고요. 비를 흡수하는 것도 잘못이 없고요. 시간이 흐릅니다. 무엇이 잘못인가요? 내면에서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면에서. 유익한 농산물이 나오는지 엉겅퀴가 나오는지는 내면에서의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말씀을 자주 흡수합니다. 자주 흡수하잖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내면이 잘 기경이 되어서 덕을 만들어내든지, 내면이 기경이 되지 않으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내면은 더욱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거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 내냐 나쁜 거 내냐는 거예요. 악을 내냐 덕을 내냐. 근데 옛 성인들이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특별히 동방정교회 종중.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덕이에요, 덕. 덕이냐, 악덕이냐. 어떻게 덕을 수행할 것이냐, 어떻게 악덕과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그거더라고요. 참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나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는요, 열매라는 것을요, 덕 혹은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라는 것을 너무나 축소시켰습니다. 너무나 축소시켜서, 저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야 정도를 어떻게 보냐면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정도. 사람 많이 끌고 와서 교회 채우는 사람, 아주 열매가 있는 사람. 헌금 정도 좀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내는데 열심히 봉사한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대, 이런 정도로 덕을 축소해버린 것이 아닌 것인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인들이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여기 유익한 농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익한 농작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너무나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심리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지만요, 그 사람들이 곧 심리학자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심리를 좀 잘 알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덕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기 지금 농산물이 종류는 안 나와 있네요. 농산물의 종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 성인들이 말했던 농산물, 유익한 농산물들이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축소됐다 이 말이죠. 전도, 봉사, 선교,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그 정도만 너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돌아가야 돼요. 이 덕들을 한번 보세요. 영혼에 속한 4가지 기본적인 덕목이 있다. 영혼에 속한 기본적인 덕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당연한 열매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용기다. 용기.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덕적 판단력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제.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다 보면서요, 나는 영 반대로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몰라, 우리 개신교 교회는 어떤가요? 영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용기보다는 조금 소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용기 있게 뭘 나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은 소심해야 되고, 도덕적 판단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도덕적 판단이 누구 기준입니까? 교회 기준입니다, 교회. 교회에게 유익이 되냐? 그러면 그거 도덕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이익하냐?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판단보다는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윤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절제, 세 번째가 절제인데, 절제? 이 거리 멉니다. 교회 거리 멀어요. 절제는 무슨 더 축복받아서 더 화려하게 짓고 더 크게 하고 더 그냥 위대하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절제 잘 안 됩니다. 절제가 우리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래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 김밥으로 돌아간 건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밥 먹으면서 말이죠, 요즘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드세요. 하나만 들어가니까 요즘은 라면 가져오고 다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절제가 지금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절제 잘 안 되시면은 상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가려면 그 하나로만 만족하면은, 됐구나, 훈련이 됐구나, 절제. 먹는 것부터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절제, 교회하고 멉니다.
우리 교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들 몰아요.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크게 져야지, 많은 사람 모여야지, 헌금 많이 모여야지, 화려하게 해야지. 그게 우리 교회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인지. 그러나 예성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절제, 정의. 글쎄요, 정의? 교회가 정의 없습니까? 정의보다는요,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 편에 서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정의. 정의로운 것이 영혼의 기본적인 4가지 덕목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덕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다 나열을 못 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겠지만은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덕목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덕입니다. 겸손이 덕이고요, 온유한 것이 덕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 덕이고요, 인내가 덕입니다. 친절한 게 덕입니다. 이런 걸 길러내는 거예요. 분노로부터의 자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의분 이외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는 것도 그건 기본적인 본성이거든요. 분노. 왜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셨겠어요? 불의한 것에 분노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영 왜곡돼 가지고요, 불의한 것은 분노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걸 그냥 분노하죠. 분노로부터의 자유, 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덕이에요. 쾌활한 거, 날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쾌활한 거, 덕입니다. 단순한 거,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게 덕입니다. 평온해요. 그 사람 만나면 평온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폭풍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면 평온해요. 평온한 게 덕이에요. 성실한 게 덕입니다. 허영으로부터의 자유, 덕이며, 교만으로부터의 자유, 시기심이 없는 거, 시기심의 부재, 자유, 덕입니다. 정직한 거, 덕이에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긍휼, 자비, 관대한 거, 덕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허물허물은 같거든요. 요즘 있는 사람 보면은 별로 허물허물,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 덕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 낙담으로부터의 자유, 낙담하지 않아요. 깊은 후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한 게 더 깊은 후회, 덕입니다. 덕. 중용이 있어요. 밸런스가 있단 말입니다. 공손해요. 사람이 공손해요. 덕입니다. 예비된 축복을 항상 갈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 있고요, 내가 거룩한 아들이 돼야지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다 덕입니다. 이런 걸 길러내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시작하면요,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분과 교제하면요, 그분과 친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덕을 길러라. 그 다음에 반대도 있죠. 반대. 악덕들이 있는 거예요. 악덕들. 다른 말로는 영혼의 정념들 그랬어요. 영혼의 정념들, 악덕들.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부주의한 게 덕이랍니다. 부주의해요. 산만해요. 악덕이래요. 악덕. 게으름, 악덕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순서대로 되잖아요. 게으름, 무지, 몰라요. 다른 거, 세상적인 지식 모르는 거는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몰라요. 악덕입니다. 무지도 악덕이고요,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것도 악덕이에요. 불신앙, 거짓 가르침, 이단, 신성모독, 다 악덕입니다. 경노하는 거, 노염, 빈정대는 거, 성미가 급한 거, 악덕입니다. 잔인한 거, 민상감도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악덕입니다.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악덕입니다. 험담 좋아하는 거, 험담 좋아하는 거. 요즘 텔레비 틀면 맨날 험담이잖아요. 아줌마들 나오고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남편 부인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예.
험담 좋아하는 거 악덕입니다. 분별 없는 낙담, 낙심하는 것도 악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겁한 거,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말다툼 좋아하고 시기, 질투, 자만심, 교만, 위선, 거짓된 거, 경건하지 않는 거, 탐심, 물질욕, 세상적인 근심에 늘 매달려요. 냉담한 거 악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약한 거, 결단력이 없어요. 배은망덕한 거,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잃어버리는 거, 배은망덕, 불평하는 거, 허영심, 이런 것도 있어요. 건방짐, 건방짐 악덕입니다. 권세욕, 명예욕, 속임수, 몰염치, 염치가 없어요. 악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정하고 아첨하고 기독교인들 아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집단적으로 아첨하더라고. 먼 총회가 그냥 집단적으로 아첨하고, 배반하고 허식하고 우유부단하고 악덕이래요. 우유부단. 두서가 없어. 두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이 두서가 없어요. 뭐가 악덕이래요. 두서 없음, 이기심, 교활하고 탐욕하고 폭식하고 폭음하고 탐욕하고 멋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술 취하고 안일한 삶,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욕망, 살인, 강도, 주문으로 얽어맴. 주문이 뭐죠? 부적 얽어매고 내가 이것도 있었대요. 이거 진짜 4세기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점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점 보는 거 악덕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오늘 말씀이 저거 아닙니까? 유익한 농작물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냐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흡수하여 이런 악한 생각들을 극복하고 유익한 농산물을 내야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악한 생각을 극복하고 악한 정념들을 극복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천이에요. 그래서 프락티코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실천했어요. 프락티코스. 그 한 가지를 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제가 그렇게 교만했더라고요. 교만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교만. 교만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내가 교만한다는 걸 자기만 모르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만이라는 이런 그 악령과 요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이 4가지 정도를 하면서 싸웠더라고요. 교만을. 그걸 늘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옛날의 죄를 늘 기억하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죄를 다 기억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성 훈련의 방법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예. 옛날의 죄를 기억하면서 눈물 흘리기.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내가 죽을 때를 항상 생각하라.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 보니까 비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극대화돼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느 캐톨릭에서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기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뭐로 하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을 딱 만들어 놓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 사람들이 줄을 쓴대요. 쓴 사람은 자기가 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닫아버려요. 진짜 못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5분 동안 10분 동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상하죠. 그 관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이 없어서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늘 내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성이들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죽는 순간에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됐냐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내 죄를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기. 네 번째 방법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저한테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강의에서 또 변화시키고 집회에서 변화시키고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거야. 내가 은근하게, 말로 그러진 않지만은 은근하게 내가 다 한 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잘나서. 그렇게 제가 교만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난을 받았죠. 요즘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홀로 많이 프랙티스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훈련을 들어갑니다. 덕을 쌓고 악덕을 극복하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 훈련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학문 연구가 아니고요, 프랙티스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가르친 시간은 몇 분 안 됩니다. 거의 10분, 20분이면 끝나요. 안내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안내만 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프랙티스 코스라고 그랬어요. 프랙티스 코스. 예. 그것을 금년에는 첫 달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천이 끝나면은 어떤 땅이 되냐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유익한 땅이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친밀하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